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내려가서 제가 저희 아들과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들이 뜬금없이 아빠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때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충분히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설교가 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하면 좋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나요? 사랑하면 누구한테 좋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하는 사람도 좋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은 다 서로에게 좋은 걸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사랑의 책인데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만 좋지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사랑인 듯 싶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음란하기로 유명한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셔서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는데 호세아야 나 장가 가야지. 내가 중매 설 테니까 꼭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중매를 서셔서 데리고 온 여자가 고멜이에요. 당시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자. 그러니까 중매를 서서 이렇게 선을 보는데 상대가 누구냐면 음란한 고멜이라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서는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했어. 그 지금껏 살아온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게 나잖아요. 나.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이전의 삶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삶을 고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멜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당시 사회에서 이 고멜은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선지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실로 엄청난 특혜입니다. 고멜 자신은 음란하지만 그 은혜를 입어서 선지자와 결혼을 했으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은 결혼 후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또 집을 나가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본문은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치러야 될 희생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가라.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고멜을 이렇게 데려다가 호세아 앞에 딱 데려다 놓고 고멜 용서하고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해도 사랑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다시 볼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멜이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그 고멜을 호세아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녀가 돌아올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호세아는 사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의 첫 번째 희생입니다. 돌아올 마음도 없는 그 고멜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희생이죠. 두 번째는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시기로. 지금 호세아는 그 여자라고 불러요. 고멜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말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누가 깨트렸으면 고멜이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 호세아는 더 이상 남편의 도리와 남편의 의무와 남편의 책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먼저 깨트렸으니까. 그 사람의 약속을 깨트린 거잖아요.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상대방이 먼저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여자라고 부르는 그 말 안에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의 책임도 없고 남편의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내가 너 사랑할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이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고멜한테 네가 정말 고멜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너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도로 사오는 것이고, 그 여인을 도로 데려와서 그 여인과 이제 함께 살 때 이제는 고멜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런 여인으로 여기고 나의 유일한 아내로 삼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 동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취해서 이해를 하면 고멜이 음행을 저지른 상대는 호세아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호세아의 친구일 수도 있고 호세아의 동료일 수도 있고, 호세아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인과 아내가 서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멜의 음행은 호세아로서는 더더욱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호세아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호세아가 치루어야 될 두 번째 희생은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세 번째 희생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과 보리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호세아가 돈을 지불해야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고멜이 결국 노예로 전락을 했고, 그래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노예상에게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은 은 30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은 10에바이고 10에바는 돈으로 계산하면 10세겔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니까 15세겔이죠. 세겔이 은전의 그 도량형이니까. 그래서 모두 30세겔, 그러니까 30세겔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최소 5세겔에서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은 노동자가 품삯을 최대한 받았을 경우에 10세겔이니까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난한 선지자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을 아마 다 팔았겠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어쩌면 돈을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큰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치러야 될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랑했을 때 호세아가 얻는 유익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호세아에게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호세아는 다 손해예요. 다 손해예요. 덕보는 사람은 고멜밖에 없어요.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고멜만 덕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이 옳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좋아서 결혼한 남편, 아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는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고멜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음란해도 아내로 맞아주고, 그 좋은 남편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그 남자애로 갔는 대로 다시 찾아주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 큰 값을 치르고 다시 꺼내주고, 그렇게 다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고멜은 사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 받은 고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호세아는 어떤 거예요? 호세아는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고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호세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고통이죠, 고통이죠. 어쩌면 그것이 호세아의 불행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한테만 좋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누가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해봐야 득보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과연 그 사랑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아내한테 사랑해라 라고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랑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왜 오시냐고요. 오라고 하면 돼요.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안 오면 잡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는데 안 와? 가서 잡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그분 앞에 데려다가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분이 오라는데 안 갑니까? 안 가면 잡으러 오는데 누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잡아오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양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밤에 등불을 다 켜고 온 집안을 쓸고 다니는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홀로 된 아버지가 아들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저기 아버지 어디 가셨는가 찾다가 아버지 못 찾고 다시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번아 잘 있거라. 7번은 간다. 4번아 잘 있거라. 7번은 간다.
그 집 식구들이 늘 식구들의 이렇게 순서를 매겨 놓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순서를 매긴 거예요. 1번은 누구예요? 며느리. 며느리는 무조건 1번이야. 며느리 1번. 2번은 뭐예요? 2번 손녀딸. 3번 장모님. 그러니까 세 여자가 1, 2, 3번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없어, 무조건 이유 없이 세 여자가 1, 2, 3번 다 합니다. 4번부터는 이유가 있어요. 4번부터는 4번 누구예요? 4번아 잘 있거라. 4번 누구예요? 남편이죠. 아들이죠. 아들. 4번 아들은 돈 벌어오니까 4번입니다. 5번은 강아지입니다. 꼬리 흔들고 재롱 피우니까 강아지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웃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는 5번입니다. 6번은 그 집 도우미 아주머니입니다.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니까. 7번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면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챙겨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은 너무 바빠, 너무 챙겨줄 게 많아. 그렇다고 덕보시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덕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은 30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렸다는 뜻은 그분이 오늘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신다는 거예요? 노예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노예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목숨을 다 오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다 내오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분한테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사랑을 받은 나만,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예수님은 다 손해요. 다 손해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좋다, 행복하다, 예수님은 손해보든 말든 모르겠네, 나만 좋으면 돼.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고멜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잘한 것 하나도 없는 그 고멜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 고멜이 그 사랑을 받아 다시 호세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고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호세아는 다시 데리고 온 고멜한테 이제 내가 남편의 도리를 다 할 테니까 너도 아내의 도리를 다 해라.
이제는 네가 아내의 도리를 다 하면 나도 남편의 도리를 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내가 해야 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될 신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도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봐야 나는 덕보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손해야. 내가 내 사랑을 받는 사람만 덕보는 거야.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을 위해서 내가 덕보는 거 하나 없고 나는 다 사랑을 하기 위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 왜 그게 나한테 뭐가 좋길래 주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셨을까? 사실은 그렇게 사랑해봐야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신부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서게 될 것이니 사실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